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인데 예배 때 6절까지만 읽고 이제 11절까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노랑알이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아멘. 네, 최근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99년도인가 1편이 처음 나왔고 이제 몇 해마다 2편, 3편 나왔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가, 그러니까 사실 3편이 매트릭스의 끝이에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지금 4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1, 2, 3편 때는 아주 화려한 액션과 아주 쇼킹한 스토리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요즘에 영화 기술이 너무 발전했잖아요. 근데 4편이 그걸 만족시켜주질 못하나 봐요. 그래서 보고 나온 사람들이 좀 혹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은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인터넷 중독자예요, 거의. 그 인터넷 안에서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평범한 직장인 회사인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바로 해커로. 그러니까 해커로, 밤에는 집에서 인터넷상에서 해커로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모피어스랑 트리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트리니티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찾아와요. 근데 그들도 그게 본명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이름이었는데 이 네오가 알던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해커로. 네오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모피어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앤더슨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짜고 네오가 진짜라는 거예요. 네오로 살 때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지금 진짜 세계의 시온이라는 곳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반대였어요. 앤더슨은 실제의 삶이고 인터넷상에서 네오가 가상의 삶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피어스가 찾아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찾아와 갖고 당신 지금 가짜로 살고 있어요. 진짜 세상으로 가세요. 이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다 감각이 느껴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앤더슨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앤더슨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차차 현실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는 모피어스가 제시한 그 실제 세상이라는 게 진짜 있나 자기가 확인을 하러 가요. 이때 모피어스가 선택을 줍니다. 빨간 약 하나, 파란 약 하나를 주면서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그냥 다시 앤더슨으로 사는 거다. 그냥 여기 살아라 모르는 채로. 빨간 약을 먹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 앤더슨이 뭘 선택할까? 빨간 약을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갑자기 네오가 눈을 번쩍 뜨는데 실제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요. 근데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갇혀 있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딱 보니까 그곳은 기계들이 다스리고 있는 끔찍한 세상이었습니다. 네오는 사실상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기계들이 딱 짜놓은 공식에 따라 배양되고 길러졌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라면서 생성하는 전기 에너지로
그 기계들이 그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 세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오가 앤더슨으로 살았던 그 삶은 기계들에 의해 부여된 환상이었고 가짜 세계였던 겁니다. 이제 뇌파에다가 기계를 연결해갖고 가짜로 심어준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앤더슨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인큐베이터 같은 데 갇혀서 살고 있던 그런 가짜 인생을 살았다니. 실제 세계에서 눈을 뜬 네오는 이 실제 세계에서 있었던 모피어스, 트리니티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피어스가 트리니티가 나타나서 구출해요. 이 네오를 이제 실제 세계에서 깨어난 네오를 구출해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온이라는 곳으로 빼내요. 이게 매트릭스의 중요 내용이고 시작점이고 그 뒤로부터 실제 세계에서 기계들과 이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는 게 이 매트릭스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건너뛰고 결론만 이야기를 해보면 마지막 판에 3편에서 네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기계들이 만든 그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아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사람을 지배해갖고 정확한 계산 방식으로 운영하던 그 시스템이 잘못돼갖고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망가진 걸 네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바로잡게 돼요. 그리고 시온에 있던 그 실제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랜 기계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1, 2, 3편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네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그러진 걸 바로잡는다 그랬잖아요. 이때 연출이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데 빛이 번쩍 나요, 갑자기. 근데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나요. 저는 이건 완전 대놓고 기독교 영화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 네오는 예수님을 모델로 그려진 캐릭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영화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영화를 주제로 많은 신학적 담론들을 내놨어요. 이 매트릭스가 나올 때 2000년대 초반에 또 한참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 신학자들이 영화로 신학하기, 뭐 소설로 신학하기 이런 새로운 류의 그 설교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별로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급기야는 최근에 나온 네 번째 매트릭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게 노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이게 시청률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관람객들이. 근데 오늘 짧게 나눈 이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통해 설교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허구였던 옛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 거냐, 새로운 실제 세계에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하며 살 거냐에 대한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떠서 이게 매트릭스가 허구인 걸 알았어요. 실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허구 속에 사실래요? 아니면 실제 세계 속으로 가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실제? 그냥 허구 속에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서 네. 이게 현실이고 오래 살아온 몸에 배인 관섭 때문에 그쵸. 편하지 않을까 그 삶이. 맞아요. 근데 실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맛을 봤다면 그럼 달라지겠다. 옛날로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죠.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모피어스가 빨간 약, 파란 약 딱 줬을 때 파란 약 먹으면 넌 그냥 여기 살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빨간 약 먹잖아? 뭐라 그러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 빨간 약 먹고 실제 세계를 진짜 내가 경험을 하고 나면 이 가짜에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사역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3인칭의 시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도가 있잖아요. 이걸 3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서술을 해주는 거죠. 이제 막 예수님 패거리에 합류하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혼인잔치가 생기게 된 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스승이 뭔가 하는 첫 번째 일을 제자들이 보는 장면이에요. 잔치집에 흥이 한참 올랐습니다. 근데 술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유대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지금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3일째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이거가 아주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오늘 하루 좀 재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표징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잔치집에 한참 흥이 올라야 되는 이때에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부의 삶이 순탄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이고, 이게 풍성하게 준비해야 되는 잔치자리 첫 결혼하고 나서의 첫 이 대접인데 이걸 이렇게 모자르게 하다니 아이고 얘네 잘 살겠나 이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낀 게 우리는 보통 그런 자리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면 주인을 욕해요. 아유 준비를 뭐 이렇게 했어. 그게 저의 본질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저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안 됐다. 이 술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봐야지. 술이 떨어졌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겸손할 것 같고 효자였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냉담해 보이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여란 말 자체가 뭐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와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뭐 어머님한테 평소에 어머님 그러다가 약간 거리 두기를 할 때 주여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짝 거리를 두는 거지 뭐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류의 표현은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본문에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지나가던 아주 중요한 상징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상징이 등장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아멘. 유대의 정결 예법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거에 따라 큰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 한 개가 2-3 들이용이라는데 한 들이가 한 4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3 들이면 1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인 거죠. 그 통이 6개나 있었다. 이게 뭐 하는 물이냐면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가지에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갖고 오는 손님들 손 씻겨주는 물입니다. 그럼 이 6항아리나 되는 많은 물이 있었다는 건 손님이 어땠다는 걸까요? 손님이 아주 많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정결 예식에 의해 사용된 물들은 이미 다 소진되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와갖고 자기들의 유대 관습에 따라 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항아리일까? 우리는 그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여기에만 꽂혀 있어요, 다들.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네.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네. 물처럼 밍밍한 삶에서 포도주처럼 맛을 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겠네. 제가 이거 마포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일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징 중에 첫 번째 표징인데, 이 첫 번째 표징에 유대 정결례라는 표현이 나온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개의 표징도 다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몸에 배도록 지켰던 그 예법, 그 예법의 상징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항아리를. 손 씻을 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땡이다.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니네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과도 같은 말들이 훨씬 더 지저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부정은 거룩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한 다음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걸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해지는 상징인 정결예법을 거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 이제는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압권이에요. 취하고 나면 낮은 술을 주는데 이 집 포도주 잘하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해설서들과 주석서들을 살피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 항아리들이 유대 정결법을 위해 존재했던 것을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손 씻을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유대의 정결법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므로 세상을 향해 던지는 출사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먹는 즐거운 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법의 맛보다 훨씬 더 좋은 새 맛, 이 새 술의 맛, 이 맛을 본 사람이라면 옛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그 법의 즐거움, 이 법이 나를 참으로 인간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옛 법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상징인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뒤에 그 말씀 본문에 보면 11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이거를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믿게 됐을까? 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신기하다. 예수님 믿어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정결법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은 3인칭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관련된 사람들을 보게 하는 성경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저 도랑아리에다가 물 부으면 안 되는데, 저거 떠서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결예법을 하는 신성한 지금 장비인데, 근데 그걸 떠주니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예법으로 사용하던 이 항아리를 이렇게 써도 되나? 두근두근 가슴 졸이고 있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는 거죠. 예수가 하는 일이 옳았구나. 저 정결예법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야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법,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며 사랑을 증진시키는 그 법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이 새로운 법은 한없는 자유의 법입니다. 신분과 체제에 구속되어 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 2, 3장을 잘 살펴보면요.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암송하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표징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결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제자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여정을 요한복음 2장부터 쭉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이제 옛 삶과의 상관관계를 끊었습니다.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거룩하다는 종교적 관습, 안식일에는 밥도 해서는 안 되고 불도 켜서는 안 되고 노동하는 것은 더러운 거고 죄다라고 가르친 종교적 가르침. 실제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 꼬투리 잡아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도화선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법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믿었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선택을 주십니다. 너희 그냥 옛 체제에 너희가 갇혀 지내고 있었던 그 삶의 살을래. 아니면 그거 다 깨고 나랑 같이 생명으로 살을래. 이걸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매트릭스를 소환합니다. 모피어스, 트리니티, 네오 이 주인공들이 시온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삶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어요.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였지만 컴퓨터가 영양가를 나한테 그냥 주입해 준 거지만 실제로 스테이크도 먹고 뭐 맛있는 포도주도 먹고 다 즐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 감각으로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세계에 들어갔더니 제대로 된 밥이 없어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그렇게 살다가 지친 사람이 컴퓨터를 찾아가. 나 그냥 다시 매트릭스에 넣어줘라 이래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부자였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그냥 살게 좀 해줘. 이렇게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컴퓨터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시 배신을 하고 옛 체제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네오와 모피어스 트리니티는 끝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적의 허구라는 걸 언젠간 깨트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어도 옛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고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만약 시온으로 갔어. 그곳에서 안락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사명이 생겼냐면 저 매트릭스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해 나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되죠.
기계들 눈을 피해서 가서 사람 끄집어내와 갖고 그건 가짜였어, 이게 실제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누군 믿고 누군 또 안 믿어. 이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네오라는 주인공이 시온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구출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가 주신 새로운 질서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옛 체제, 옛 종교적 관습,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걸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실제 세계로 나와. 이거를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죠. 우리 교회 가면 밥그릇 준대. 이번에 전도 대잔치 하는데 5명, 10명 데리고 오면 국내 여행 보내주고 100명 데리고 오면 해외여행 시켜준대.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탈출해서 지금 자기 지금 체제에 억눌려서 가짜로 사는 거야 지금. 너를 살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전도인 거죠. 근데 이게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영화가 그걸 보여줘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가 주신 새로운 질서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신앙, 무엇과 상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요. 많은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임을 표방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옛 체제와 상관하며 사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7층쯤에 한 아줌마가 탔어요. 근데 장경동 같은 목소리를 가진 막 부흥 강사 설교를 들으면서 타고 있어. 이상한 설교예요. 뭐 이단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막 그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딱 타길래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본척만척 그냥 쌩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몇 명 더 타고 내려서 그 아줌마가 제일 먼저 내려서 가고 있어요. 우리 문을 열고 놓으면 그냥 쾅 닫히잖아요. 내 뒤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휙 닫아버리는 거야. 이게 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옛 체제, 나는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면 땡, 그러고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목회자 성범죄가 뭐 몇 건이 있고 교회가 뭐 부동산 비리를 얼마나 저질렀고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실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옛 질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고 요한의 메시지인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